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주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젖어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온사랑의 교회 기둥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온사랑의 교회 기둥입니다. 온사랑의 교회 기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잡히셔서 취조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편결을 받으셔서 사형이 가하다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편결을 받았던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이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열정, 어떤 사탄적인 모습의 어떤 한 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죽으시려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베드로는 그 사이에 끼어서 죽이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 사이에서 멀찌감치 주를 따랐다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장면에 이어서 밤에 그렇게 취조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이제 모진 고문과 또 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후에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죽이려는 자들의 열정은 밤을 새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새벽녘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우리가 사형이라고 언도는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예수를 확실하게 정말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한 끝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이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여기 지금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법에는 신성 모독으로 사형을 시키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형을 언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성 모독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는 다른 죄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여되었던 것은 모반죄였습니다. 이 로마에 대하여서 항거하는 모반을 저지른다, 이런 명분을 달아서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주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때 사실 몰래 숨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갖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그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숨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한 좌석을 차지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래 숨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최소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다 파악하고 있을 만큼 그 자리에 가까이 근접해 있었다는 것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새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지금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근처에 있든지 그 근처 어디엔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든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는 것들을 직접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편결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가룟 유다가 비로소 그때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과정을 저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던 동기는 사실 의외의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장을 가서 보시면은 26장 6절에 지난주 다락방을 하셨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26장 6절에서 보면은 6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한옥합을 붓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여러분 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이 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분개라고 하는 것은 개를 쪼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분개라고 하는 것은 몹시 분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 무슨 의도로, 이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이렇게 따지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향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허비했다, 낭비했다라고 말하는 이 관점을 가진 게, 안목을 가진 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것을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콕 찍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깨트렸냐, 뭐하러 깨트렸냐, 성경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괴롭히는데 한몫하는 것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를 몹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이 여자가 한 모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알려지리라. 이 여자가 크게 칭찬을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여자가 칭찬받았던 그 사건이 뭔가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이 여자가 칭찬을 받고 이 여자를 꾸지람하고 분개하고 분통 터지고, 그게 콕 찍어서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이야기가 뭔가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불을 댕긴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서 억울한 건지, 안 그러면 내가 구박한 사람 그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게 어떤 마음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그때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면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칭찬이 되어졌을 때 칭찬받은 아벨을 보고 견디지 못했던 가인의 그 자존심 상함이, 아니면 그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마치 아벨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이 지금 돈에 대한 탐욕과 또 자기 이 향유를 허비한 여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거는 낭비인데 저 여자를 칭찬하고 앉아있는, 자기 머리에 발라줬다고 좋다고 헤헤거리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가룟 유다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것이 지금 이 사건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이 진짜 그럴까 싶어서 지금 의아하면서 본문을 다시 쳐다보고 계신데 열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동기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이 동기 속에서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얼마나 주겠냐 그래서 30 달아줘서 딱 주고 그때부터 팔 기회를 찾아보게 되죠.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그게 26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5절 나오는데 2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거기서 24절로 그냥 가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할 때는 예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붙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겠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잘 돌보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하지만 유다한테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유다는 그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장 48절 48절을 가서 보시면은 48, 49,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짓된 입술의 입맞춤으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간사한 자죠.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간사한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이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의 입술은 마치 그를 사랑하는 친구처럼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은 랍비라고 깍듯하게 평소처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런 배신의 행위를 저질렀고요. 그 배신의 행위에 때늦은 후회가 찾아온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27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보고 예수를 때리는 것을 보고 예수의 눈을 가리우고 누가 때렸는지를 맞추라는 것을 보고 그를 조롱하는 장면을 밤새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은 것은 예수님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따위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주장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것조차 방어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누가 때렸는지를 맞춰보라라고 조롱하는 것은 네가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예언적 은사가 있다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내가 누가 너를 때렸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그걸 보면 너는 틀림없이 가짜다라고 하는 조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롱들을 견뎌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유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돈의 눈이 멀었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고 자존심이 상했었다라면 그 자존심 때문에 볼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무죄함이 비로소 지금 유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유다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고 무죄한 피를 팔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손절하죠. 털어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책임이다. 팔은 건 너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판다고 했으니 우리는 산 것뿐이지 팔았던 거는 너다.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잘 아는 것처럼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 모습은 참 놀라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나온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개인 돈을 털었을까요? 공금이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던 공금이죠? 성전에 있던 공금이죠. 성전에 그 공금을 바친 사람, 성전에 헌금을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돈입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순결의 상징인 성전에 그 돈을 드렸지만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느냐면은 무고한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 돈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산 사람이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책임져라 하는 그 말 속에 유다가 가서 목매어 달아 죽어버린 이 모습은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무슨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버린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핏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가 심판이 주어졌던 것이고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최후의 모습처럼 결국은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보고 영적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동일하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베드로도 깨닫고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어떻게 하죠? 통곡을 합니다. 유다는 나가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을 매답니다. 둘 다 똑같이 후회했어요. 뉘우쳤어요. 베드로도 후회하고 유다도 후회했어요. 뉘우침과 후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뉘우침과 후회가 없다면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뉘우침과 후회로만 끝난다면 결코 회개에 이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킴이라는 말이죠. 어디로 돌이킨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뉘우치고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둘 다 똑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는 후회고 하나는 회개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리고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지만 유다는 후회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목을 매러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회개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안타까운 답답함,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뉘우침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아직 덜 나간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고난주간을 맞아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신 나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나와 있나요? 예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원래 돼지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뺐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이 은을 거둡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유다가 던져놓은 은을 거두죠. 은을 거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의 값이기 때문이죠? 피값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서 피는 더러운 것입니다. 피는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의 값이니 이게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참 엄청난 모순인 거 느껴지시죠? 예. 이것이 더러운 줄 알면서도 그 돈 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 쓴 것은 더러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위선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위선적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위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느냐면 그래서 그 더러운 피값을 성전에 둘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뭐를 사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뭐로 쓰죠? 나그네의 묘지를 쓰는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라는 게 뭘까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 길에서 죽은 사람. 예, 길에서 죽은 사람 맞습니다. 길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냐? 예루살렘이라는 정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묘지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 그 시신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핏값으로 산 이 땅이 누구의 묘지가 되었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묘지가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성전에 있는 자칭 깨끗하다는 자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드려질 수 없었던 그 핏값은 누구의 핏값이었죠? 예수의 핏값이었어요. 그 예수의 핏값이 누구의 묘지로 변하느냐면 이방인들의 묘지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선 속에서 더럽혀져 있는 가진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성전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는 일 가운데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방인조차도, 배척당한조차도, 나가서 어디서 편하게 죽을 수조차도 없었던 이방인들마저도 예수의 핏값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요 고난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조차 그 안에 품으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은혜가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 망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그 회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회개가 될 수 있는가? 후회를 넘어 예수 앞으로. 왜? 그 예수의 핏값은 나그네들조차 쉬게 하는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특세의 거의 주제가로 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려놓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그래서 내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후회함을 넘어서 참된 회개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잘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바로 나를 위한 안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우리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뉘우침을 넘어 예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의 무제한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이방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한없으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오랜 시간 정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시선, 그 생각, 주님의 원하심이 제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는 예수와 하나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크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 앞에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분야가 어떤 마음에 담기고 예수를 알게 되는지,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지, 어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게 되는지, 주님께 그에 대한 탐욕이 없고 아버지 그의 자존심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를 말하고 주 예수를 만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다락방의 순원들이나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나 내가 아는 친구나 친척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핏값조차 성전에 드릴 수 없었던 예수의 피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피가 변하여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핏값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기어이 예수님 만나 과거에 사람이 생각하는 과거에 죄 없는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의 자존심과 아버지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주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회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예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뉘우침과 후회가 아니라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익숙한 종교의 생활, 아버지 익숙한 교회의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아버지 하나님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깨끗하여 줬노라, 너는 나의 피로 깨끗하여 줬노라, 너는 나의 피로 온전하여 줬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식스러운 마음, 가증한 마음, 아버지 간사한 마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마음, 거짓된 입맞춤, 가론 유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팔기 위하여 예수를 배반하기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입을 맞추는 가증한 입맞춤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만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은혜의 영을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있는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